여러분들도 가끔씩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꿀 때가 있습니까? 아마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는 꿈, 아직 군 복무가 덜 맞춰서 군대 잡혀가는 꿈 많은 꿀 것 같고요. 저는 학교에 입학하는 꿈도 꿉니다. 초등학교,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꿈도 자주 꾸고, 자주 꾼다는 건 매일 꾼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가끔씩 같은 시의 같은 장소에 제가 서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거제도 고향의 섬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 그 꿈도 꿉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꿈을 가끔씩 꾸는데요. 군대 꿈을 꾸고 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못한 기억입니다. 저희 군대는 주로 훈련받을 때 꿈을 꾸는데, 이제 4개월 동안 짧게 훈련을 강하게 받고 공군 장교가 되는 그 훈련이라서 전술학이라고 하는 시간, 4시간 동안 어쨌든 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늘 보면 그 꿈을 꾸면 그 전술학 시간의 시작 꿈을 꿉니다. 그럼 제가 꿈속에서도 이건 꿈인데라고 하지만 꿈이 잘 안 깨는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전술학 시간은 600명, 각 60명씩 10개의 구대 600명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이 이제 줄을 서서 4시간 동안 뭐 신체로 당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합니다. 뭐 구르고 뛰고 넘고 뛰었다가 쪼그렸다가 뭐 이 옷으로 연병장을 청소를 하죠. 가끔씩 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토한 것도 다 옷으로 다 흡수를 다 해야 합니다. 뭐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곰발바닥이라고 이름하는 악명 높은 교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전설을 만들어가는 거죠. 곰발바닥이 앞에 서서 첫 시간에 뭐 이놈의 쉐이더를 하고 이제 전형적인 교관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재밌는 것은 신체의 모든 부위를 사용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 끌어오고 숫자들을 사용하는 풍성한 욕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풍성한 욕으로 이제 이렇게 겁을 주고 시작을 하고, 제 생각에 한 2시간 구르고 뭐 잡았고 맞고 차이고 하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할 때쯤 훈련을 딱 멈추고 다 일어서, 자, 지금부터 10개 부대가 연병장을 차례대로 빠져나간다. 줄 맞춰서 빠져나가야 된다. 슬슬연연하게 빠져나가라. 그런데 늦게 나가는 5개 부대는 다시 훈련을 시작한다. 이렇게 합니다. 실시 이런 거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줄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늦게 나가는 5개 부대는 다시 훈련을 한다. 아비규환입니다. 그야말로 개떼들이 가는 것처럼 오르르 해서 줄 맞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연병장 입구로 그냥 다 도망을 갑니다. 제가 그때 그 무리 중에 제가 있었으니까 마치 두려움에 빠진 짐승들이 일제히 모래에, 사막 모래에 뭐 머리를 쳐박는 것처럼 당연히 다시 다 불려와서 줄도 안 맞추고 뭐 이런 질수도 없이 이렇게 너희들은 동기의식도 없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우리는 하나다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2시간 훈련을 더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짜여진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우리 전년해도 그렇게 했었고 전년도도 그렇게 했었고, 알고 보면 훈련 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잘라서 그렇게 시나리오로 딱 짜여져 있는 뭐 매년 반복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공군사관 후보생은 꽤 좋은 집단입니다. 워낙 군대를 미루다가 군대를 가는 집단이기도 하고, 한 600명 중에서 한 300명 가까이가 한국의 SKY의 학생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벌써 20, 30년 전인데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때문에 유학을 중단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고시자들도 많습니다. 외모고시, 행정고시, 고시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바로 전주 전달까지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 중국 순방을 마치고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회에 있을 때 똑똑하고 칭찬받았던 친구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2시간 뺑뺑이를 막 돌다 보면, 구르고 차이고 받고 하다 보면 다들 멍청해집니다. 다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똑같아집니다. 물 한 모금 때문에 싸우고 건빵 하나 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야말로 초코파이 하나면 영혼도 팔고 장자의 명분도 다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2-3시간 구르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잘 몰입이 잘 안 돼서 그때 제가 말할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그 교관들은 거의 그 교관은 저보다 나이도 어렸고 저는 늦게 군대를 가서요.
사실은 1년 우리보다 군대 빨리 온 거 외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은 저기서 있고 우리는 밑에 있는 것밖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겁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어디 있는지 내 정신이 저기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과연 어디에 있고 너희들은 누구냐를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가정예배 교재로 나눠드렸던 카톡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과 지면상 제가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좀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라고 합니다. 어떤 타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살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너에게 이 고백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셨다. 제대로 지키고 간직하자.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덧붙인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뭉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에서 들어졌고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같은 내용으로 고백했고 2000년 동안 때로는 교회는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는 타락하고 때로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나아지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을 공동의 고백으로 붙들고 이 신앙의 고백을 전하면서 교회됨을 지켜왔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들이 이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한 너희들 중에서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신앙의 함정 뭘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이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외면한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원칙을 따른다.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조금 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하신 다음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베드로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고 제자들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와 성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신앙의 고백의 무게와 이 신앙을 고백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더 무거우면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이것을 따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경고는 누구에게 적용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면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잊지 않습니다. 22장 61절 62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언제 어떻게 돌이켰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진 모욕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씁니다. 베드로는 많은 군중들과 함께 궁역을 하면서 군중들 사이에 있고 이미 2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신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는 바로 그 현장,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가서 쫓기도 도망가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왜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고백에 합당한 무게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하나인 헨리 4세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은 장미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그 정치적 상황들을 희곡으로 보여줍니다.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의 두 왕조, 랭캐스터 왕조와 요크 왕조가 있는데, 랭캐스터 왕조, 요크 왕조, 뭐 우리 익숙하죠. 우리 동네에 보면 요크 길도 있고, 요크 로드도 있고, 랭캐스터 길도 있고, 동네도 있죠. 랭캐스터 왕조는 붉은 장미를 자신의 왕가의 문양으로 사용하고, 요크 왕조는 흰 장미를 문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왕조가 싸운 전쟁을 30년 넘게 싸웠는데 장미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요크 왕조가 왕조를 지키다가 이제 랭캐스터 왕조가 왕조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첫 왕이 헨리 4세였습니다. 헨리 4세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내가 왕관을 쓰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왕관을 쓴 머리는 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한국의 어느 드라마 작가가 가져와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들어보셨죠?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부제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였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상속자들은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고등학교에 뭐 한국의 모든 재벌들 자녀들이 다 다닙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고등학교라고 하는 배경으로 이제 뭐 그 속에 있는 일들을 드라마화한 것인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만 이어받으러 하지 말고 너희 부모가 그렇게 재벌이 되게 된 과정에서 흘렸던 땀과 노력과 그 눈물을 기억하라,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잘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다르게 여러분과 제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신앙 고백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무게는, 우리에게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만큼의 무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만큼의 무게가 우리 신앙의 무게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고백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가 고백에 합당한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왜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자신의 신앙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버려두고 뿔뿔이 도망갔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요구하는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을까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교회가 선택하는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택하는 삶의 무게는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너무 가볍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들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탱하는 삶의 무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지탱하는 삶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 이 삶의 무게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양방향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방향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드렸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무게에 합당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무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탱하는 첫 번째 십자가의 한쪽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면, 또 다른 방향에서는 그 대척점에는 성도와 교회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성도와 교회의 십자가의 길이 만나야 교회의 신앙 고백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구조, 우리가 17절부터 18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는 그 교회를 지탱해야 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제대로 지탱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진 십자가와 너희들이 진 십자가가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으시고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 위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다면,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앙 고백의 무게를,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무게를 감당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해야 하는 것이 있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교회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외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선택해야 할 가치와 지켜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교회와 성도가 지키고 교회와 성도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23절과 25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5절을 비교해서 봅시다. 23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 23절 25절을 차례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5절에서 영어 표현을 보시면 만약에 그가 자기를 잃으면 his very 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very self, 바로 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25절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합니까?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안 됩니까? 자기를 잃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5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데 25절에서는 같은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the self
the very self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3절과 25절에서 왜 자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는 버리라고, 부인하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는 붙들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23절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자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입니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자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욕망의 자기입니다. 야심이고 근심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숨어드는 자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버리지 못한 익숙한 습관의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교육해서 세상을 닮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닮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버리지 못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던 바로 그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부인해야 될 자기의 무게가 십자가의 무게를 이겨먹는 강력하고 오래되고 익숙한 우리의 자아를 지금 부인해야 될 자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잃지 말아야 되는 자기는 무엇입니까? 천하를 다 얻고도 이것을 잃으면 안 되는, 천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자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내가 받아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담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담이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자아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아입니다. 사울 왕이 울며불며 무당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를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잃지 말아야 될 자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천하를 얻었지만, 왕이 되어서 왕권을 얻고 나라를 얻었지만 그는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근동지방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영광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즐겼지만 그는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전형이 사울 왕이자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천하의 모든 것을 즐기고도 천하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내가 얻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연명장에서 요즘 좀 많이 훈련이 좀 혹독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먼지가 많고 우리의 육신은 바쁘고 마음은 우왕좌왕 혼란합니다. 과연 나는 안전할까? 이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가 누군지가 잘 기억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부인해야 하고 내가 정리해야 될 나의 자아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가꿔야 하고 변화시켜야 할 나의 자아가 점점 약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커져서 세상 앞에 두려움으로 우왕좌왕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나의 연약한 자아는 점점 커져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가 부인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하는데 내 삶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나는 잃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잃지 말아야 될 자기를 잃고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는 점점 커지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인명장에서 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는 너무 지금 곤란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리든지 세상이 그것을 빼앗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잃지 말아야 되는 자기는 어떤 자아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아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를 때 회복하고 발견되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붙들고 그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 방황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고백의 무게에 합당한, 십자가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